오늘 말씀은 베들레헴의 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성탄 때나 듣는 말씀인데 오늘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열려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매일의 신앙이 무미건조해지고 또 어떤 형식적인 삶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놀라운 정말 새롭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이 성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에 나타난 해와 달과 별을 통해 징조를 주셨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동방박사들은 이 징조를 보고 야곱의 별을 찾아 길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사모하는 동방박사들을 메시아의 별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들은 헤롯궁에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으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메시아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됩니다. 마침내 동방박사들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아이 예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정이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의 이 사건을 우리 현재 삶으로 끌어오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어서 다 이루십니다. 말씀이 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을 통해 진리를 사모하는 자가 진정 누구인지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삶이 열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별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별, 하늘에 반짝반짝이는 별, 그죠? 그런 별이 생각나죠. 그러나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별은 그런 별이 아닙니다. 저는 별하면 동방박사의 별이 생각납니다. 저는 천문학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그 별을 보면서 제 인생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한한 우주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헤매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의 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탄 때면 동방박사 세 사람 이 찬송을 부르며 마음이 들뜨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왜 비가 오고 더운 여름날 이 성탄 얘기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호주나 아르헨티나에 가보십시오. 거기는 지금 계절이 어떻게 될까요? 겨울입니다. 그죠? 여기는 여름이죠. 반대로 우리가 성탄 때 거기는 여름입니다. 그들이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어린애들을 위해서 두꺼운 산타옷을 입고, 그죠? 그 성탄 예물을 준비하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까요? 그죠? 그렇죠.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왜 유다 베들레헴에 오셔야 했는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어쩌면 잘못됐는지도 모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지만 왕궁에 나시지 않고 양우리에 나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깨어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동방박사의 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후 이방인들이 섬기는 페이간 축제를 금하기 위해서 이 날을, 그러니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많은 학자들은 초막절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예수님이 대속죄일 첫날, 신년 첫날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언제 태어나셨는지 만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 해와 달과 별을 통해 하늘의 징조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징조가 뭘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동방박사의 별이 어떤 낭만적인 별이나 초자연적인 어떤 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천문학자고 학자들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별은 실제 별입니다. 이 별이 예수님께 인도하였습니다. 이 별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별 하나가 왜 그렇게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별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을 성경에 말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만나고 계신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할까요? 네, 저는 박사들이 온 곳 바벨론 거기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경 1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의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 듣고 소동한지라. 이들은 메시아가 나셨는데도 준비가 안 됐고 이들은 갑자기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니까 놀랐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네. 먼저 온 세상을 소동케 한 소식을 갖고 온 동방박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박사하면 생각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다니엘은 페르시아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데 바사에 이르는 시기에 국무총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온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보다 100배나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했습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자신의 후계자나 또는 후손에게 민수기 24장 7절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 계시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박사들이 다니엘의 일족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럽니다. 많은 증거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당대 최고의 세상 모든 학문을 배운 선지자입니다. 그는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을 모자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성경의 와이즈맨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예비한 사람들이 바로 박사입니다. 이 박사들이 예수님의 첫 탄생에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한나라의 길흉화복을 점치던 사람은 점성술사, 즉 박사들입니다. 우리는 점성술과 하면 좋지 않은 이미지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보낸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박사들은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었고 적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계시하고자 왔던 것입니다. 당시 박사들은 한나라의 장래를 길흉화복을 예측하고 국가적 자문을 해주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왕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멀고 먼 유다 베들레헴에 예수님께 경배로 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야곱의 별,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그들은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오신다면 여러분 모든 걸 버리고 이렇게 떠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한 사람도 떠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늘에 마지막 징조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하늘에서 빠밤빰빰 하면서 나팔이 불렸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가야 할까요? 정작 예루살렘에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이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다 외우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으로만 메시아를 기다렸지 손과 발은 예수님을 향해 경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살았던 시대의 문화나 생각, 역사,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상황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서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탄절하면 목가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님과 동방 박사들이 예배하는 장면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정말로 다른 세계를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이제 함께 200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은 천문학이 발달해서 이 천문학 프로그램 2000년 상황을 재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계신 분이 2000년 상황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고자 하는 2016년 전 BC 3년 바벨론의 7월 어느 날 밤입니다. 예, 보이죠? 저기 사자가 한 마리 있죠? 그리고 해가 보이고 뭐가 보입니까 또?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나요? 여기 보시면 이게 주피터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비너스가 보입니다. 이게 검성입니다. 샛별. 그리고 이 사자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별이 하나 밝은 별이 있는데 이 별이 제왕의 별입니다. 이 별이 제왕의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있는 이 별이 바로 제왕별입니다. 그리고 이 주피터는 제왕의 행성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비너스는 미의 여신입니다. 우리 점성술에서는 이제 주피터를 왕의 별, 왕의 행성, 그 다음에 비너스를 어머니의 행성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행성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모든 세상이 변화가 온다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상이 나타난다는 그런 것이 점성술입니다. 자, 이거를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음 보십니다. 화살 2개 있는 곳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네, 움직이죠? 비너스입니다. 주피터가 만납니다. 만났죠? 그리고 갑니다. 가다가 다시 주피터를 보시죠. 이제 가다가 되돌아갑니다. 이게 틀릴 거를 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기서 스탑하겠습니다. 이 주피터가 다시 이렇게 돌아갔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구하고 목성하고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불을 켜주십시오. 그리고 사진을 석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그걸 이제 캡처해서 놓은 건데요. 이거죠? 네.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목성하고 금성이 이렇게 맞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건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금성과 목성, 금성이 이렇게 달과 사이 이렇게 모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류 역사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인류 역사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밝은 별이 샛별이고요. 옆에 있는 게 목성입니다. 제왕별.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와 만났으면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이렇게 인류에 한 번밖에 없던 현상이 예수님 태어날 때 일어났습니다. 이 천문학적 대사건이라서 이것을 다 설명하려면 제가 몇 날 며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싶은 분은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있는데 스타 오브 베들레헴. 이 박사는 평생을 연구한 겁니다. 2000년 동안 모아놓은 모든 기록을 연구해서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이런 책이 도서관에 수백 건이 수천 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성경이 말하듯이 메시아의 오심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마태는 성령의 감동으로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찾아온 이 사건을 아주 중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후에 바로 이걸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다렸지만 메시아의 오심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거대한 사슬단을 데리고 방문했을 때 이들은 소식을 듣고 놀라 자빠졌습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기쁨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이제 4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당시 헤롯은 자신의 점성가들과 종교 지도자를 다스렸습니다. 그런 그가 박사들의 말을 기울였습니다. 박사들은 한나라의 최고의 별 전문가였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박사들의 징조를 보고 찾아온 메시아의 별을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실제의 저 별을 말하는, 그 당시에 점성술에서 말하는 그 별을 보고 왔던 것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서 나는지는 박사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대비를 하려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어디에 오실지 구체적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했죠? 물을 필요도 없이 적시 대답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으로 베들레헴 에베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들은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께 예배하러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이들은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심지어 다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유다 베들레헴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왜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예언했을까요? 그리고 유다족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린 자가 나올 것이라. 이거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태초에 영혼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고의 영혼에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영혼 그 전부터 계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징조와 사실, 일조와 연한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우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
고통의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바로 이 계시가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전쟁 승리 후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에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몸에서 날짜가 메시아라 올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믿은 아브라함을 어렵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렵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다 함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렵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99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된 징표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믿음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내 몸의 날짜 이삭, 이것도 하나의 계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삭이 아니고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죠?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성경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구속하실 메시아의 오심으로 기결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한 몸으로 통전적으로 모든 계시가 교통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몸입니다. 어떤 한 몸을 떼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 여행은 새하늘과 새 땅에 나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계시되고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마치기까지 우리는 이 여정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 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열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계시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로 연결됩니다. 전성을 향하는 여정 가운데 인간 야곱은 죽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복강에서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어디에서 잃게 되나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잃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바로 그 중요한 장소인 에브라다에서 잃게 됩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잃고 맙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베노니로 불렀지만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 놀라운 계시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하늘나라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할 여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 사랑해야 할 여인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 사랑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내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부들의 구속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는 아내를 에브라다에 장사 지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 오셔야 했습니다. 바로 구속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셔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도 그렇게 빛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계시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내 삶에서 체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12지파를 축복한 사건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2지파는 하늘의 12별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지파의 별자리는 아까 보여줬던 사자자리입니다. 사자자리는, 그리고 사자는 유다의 별 사자, 그러니까 유다의 사자라 그러면 우리는 메시아로 알아듣습니다. 맞죠? 예,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아듣는데 우리도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징조는 아까 보았던 많은 징조들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징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그것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라. 예. 여러분, 실로가 뭐죠? 실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을 통해서 어찌 됩니까? 왕이 태어났죠. 그리고 그 왕위는 계속해서 계승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성취가 되었죠. 이 계시는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 24장 17절에 다시 구체적으로 증거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대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예, 이 한 별, 바로 야곱의 별이죠. 야곱의 별.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그 야곱의 별, 그 별이 바로 여기에서 계시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별이 동방박사가 말한 메시아 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수동케 한 별은 바로 메시아의 별입니다. 그런데 이 별은 지금도 온 세상을 수동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이십니까? 예.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간의 영적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니까 이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또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원수를 다 멸할 때까지 이 전쟁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 끝나야 하늘나라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수동케 한 사건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최근에 일어났던 온 세상을 수동케 하는 소식들 너무나 많았죠. 그죠? 대지진도 일어나고 911도 일어나고, 그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13년 전 911이 생각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월트레이드센터에 비행기가 와서 충돌하고 지옥 같은 불이 막 불타는데 사람들이 그 지옥을 향해서 뛰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믿음의 여정을 떠나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뉴욕 맨하탄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부산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때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께 나가지 않고 안주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동한 예루살렘 사람과 같이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세의 징조를 보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순례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 투산에 전문대를 짓고 10편 19장 1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예, 저는 별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 가운데 너무나 힘든 일을 많이 주셨습니다. 정말 고달프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두산에서 천문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눈물로 길바닥을 뿌렸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비밀이 계시되고 계시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별이 인도하는 그곳에서 만왕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머리로만 예수님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별이 인도한 아기 예수님 계신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베들레헴은 또한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시편 8편을 저는 보고자 합니다. 시편 8편이 어떻게 되어 있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근거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정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며 해와 달과 별을 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광을 심령에 담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약속의 땅을 얻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솔로몬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새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전에 들어갈 당신의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택한 백성이 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죠? 천국 잔치가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닫힙니다. 하나님은 대속의 나팔을 2000년 전에 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종말의 시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종말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1천사 미카엘이 나팔을 붑니다. 빰빠밤빰빰.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가장 기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심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제7천사 베미엘이 나팔을 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한때 나의 눈으로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데헴을 보내며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중한 헤롯은 예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를 속이고 예수님 있는 것을 알아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척하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 빛나더니 나인론론의 디데이로 잡았을까요? 그는 테러리스트로 그렇게 세상을 놀라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를 이용하여 나인론론의 이 사건을 터뜨린 것입니다. 저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셨을까요? 제가 처음부터 드린 질문인데요. 분명 크리스마스 날은 아닙니다. 12월 25일은 아닙니다. 이날은 성경학자들이나 가톨릭 전통에 보면 예수님 태어난 날이 아니고 페이간 축제를 금하기 위해서 기독교로 공인된 축제일을 정했는데 그것이 12월 25일입니다.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나왔는가? 많은 교부들과 성공학자들이 이 동방박사들이 나온 날짜가 아마 지금의 우리 지키고 있는 성탄절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종말은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입니다. 종말하면 우리는 두렵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때가 끝나면 천국문은 닫히고 맙니다. 여러분, 대속죄를 아시는지요? 종교력으로 7번째 달, 첫째 날부터 10일까지 대속죄일입니다. 이때 나팔을 붑니다. 매일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그래서 10일 마지막 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면 사람들은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날이 10일 날입니다. 그리고 유대력으로 신년 첫날에서 10일까지는 신년입니다. 유대인들은 음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략 9월이 되는데 이 9월이 바로 신년입니다. 여러분들 러시아 하시나 들어보셨죠? 그리고 15일부터 장막절이 펼쳐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영원한 하늘 장막에 들어가는 날이 장막절입니다. 이제 정말 우주현상과 베들레헴의 영적 계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마지막 계시를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흔히 과학자들은 일식과 월식을 자연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조라고. 이들은 하나님의 종말적 징조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특별 계시를 받은 우리들은 이 계시가 열립니다. 원래 4월 15일에 붉은 달이 떴습니다. 기억하시는죠? 월식 있고 붉은 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날 또 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4일 날 또 옵니다. 그리고 9월 28일 날 또 옵니다. 연달아 4번 이렇게 오는 경우는 수천 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5년 3월 9일, 9월 1일 두 번에 또 해가 청량같이 검어지는 월 일식이 있습니다. 이는 아주 드문 현상으로 하나님의 징조를 나타냅니다. 제가 여러분이 겁주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고, 911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에멀전시를 생각하죠. 우리는 매일 에멀전시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은 언제인가 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들을 귀가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으로만, 영적인 귀로만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매일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런데 과연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아주 가까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 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의 삶을 살고 그들에게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큰 이적이라는 징조입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관의 별을 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뒤에 있고 발에는 달이 있고 별이 12별이 있고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네,
흔히 우리 생각하는 마리아 생각하죠. 네. 만약 이것이 마리아가 해산할 때를 상징한다면 우리는 아까 전문 프로그램 돌려봤죠? 봤듯이 그때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BC 3년 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탄생 시간까지 알 수 있습니다. 신년 첫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때요? âm 력을 썼기 때문에 달이 나타나야 신년이 됩니다. 오늘이 신년이라고 말해도 달이 안 나타나면 내일이 신년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셨는지요? 저는 이것을 알고 나서 정말 소스지게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확하게 계시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나팔을 불건만 우리 백성이 무지하게 망하는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그 어둠 속에 헤매는 영혼들은 망하고 맙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탄생인 대속절의 첫날, 유대인의 신년 첫날 나인론론에 미국 신장부를 공격한 것입니다. 나인론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천지를 진동하는 하나님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도 들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삶이 열리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9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니 이 메시아의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가던 별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 만났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 기뻐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있는 집에 들어가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메시아로 나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기쁨을 여러분들 그들은 누렸습니다. 이 기쁨은 죽었다 살아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